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707페이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우리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여도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모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요시아 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음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무슨 약속이 하니까 요시아 너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범죄와 타락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심령에 통연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요시아의 자세와 믿음을 보고 하실 말씀이 요시아야, 너는 이 재앙과 유다의 망함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열조의 묘실에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도록 해줄게 하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죽음은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재앙을 보지 않고 진노를 보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역대하 34장 26절 28절 역대하 34장 26절 28절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다는 말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서 시작.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금연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복이 되는지, 아멘,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이 마지막에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네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말에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겸손함으로 반응했으니까, 애통함으로 반응했으니 나도 네게 화답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나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끌어줄게. 항상 그렇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에 반응하니까 주님도 그에게 하는 말씀이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아멘. 그리고는 평안하게 열주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죽음을 보고 복 있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죽지만 이런 죽음을 보고 복 있는 죽음이다. 어떤 죽음이 복이 있는가? 화역 전에 죽는 죽음, 환난 전에 죽는 죽음, 심판 전에 죽는 죽음. 제가 지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고 볼 때에 환난 전에 죽는 죽음이 복이 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죽는 죽음이 복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죽는 죽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산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가? 환난 전에 죽는 죽음도 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환난 전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것이 더욱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면 라멕.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살아서 갔기 때문에 죽음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 무드셀라 969세입니다. 노아 950세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 그냥 수명이 900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777세입니다. 뭔가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969세, 노아 본인은 950세. 그 당시 노아 당시 모든 사람들은 900세가 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대충 사도 900세 넘어버려. 그건 유독히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777세를 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777세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참 잘못했나? 하는 게 벌 받았나? 대충 사도 900살이 넘는데 왜 저 사람은 900살이 넘게 산 일반적인 수명을 훨씬 짧게 700세 때에 777세로 생을 마감하고 죽는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가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가? 777세, 노아 595세입니다. 그러면 홍수 나기 몇 년 전에? 5년 전입니다. 홍수 나기 5년 전에 하나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다른 사람들 훨씬 일찍이 불러버렸습니다.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3년 전부 다 홍수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기 수명도로 산 사람들은 다 홍수를 다 받습니다. 그 신발에 다 죽었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남들보다 100수십 년 일찍 죽었지만 그 죽음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화익 전에 심판 전에 아멘 주님이 그를 라멕을 데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7장 1절 2절 이사야 57장 1절 2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이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악감을 입었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 전에 죄악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느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죽임의 뭐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갔기 때문에? 화익 전에 주님을 불러갔기 때문에. 그 대표가 라멕입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시아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화익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2장 1절로 3절 스바냐 2장 1306페이지 섭 2장 1절로 3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몰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질투의 날에 혹시나 보호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겸손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열심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부지런히 올바르게 살아가시고 부지런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는 39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가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다윗의 왕가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날 것이다.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고 그가 내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고 300년 전부터 주님 이름을 딱 날려버립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요시아 이름을 주님이 알려줘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시아가 태어났어.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고 자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데 이 요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보호가 받습니다. 그리고 8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만든 정말
영적으로 영웅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장입니다. 그 너무 일찍 죽었어. 39살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나 또 특별히 선자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애도했습니다. 왜? 좀 더 오래 살았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차라리 전쟁 안 나갔으면 될 것을 굳이 나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변장, 이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변장을 하고 나 왕 아니다 해가지고 변장하고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이 훌륭한 왕이 좀 더 오래 살아서 이 망해가는 유다를 살려놓고 이 폐역하고 타락한 족속을 다시 부흥시켜놓고 좀 더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제가 그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찮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역대하 35장 24절로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로 25절. 24절 25절 시작.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뭘 지었고 애가 슬픈 노래, 애도하는 추모,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첫 사역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13년부터 요시야 왕 30년 죽는 이 순간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볼 때 참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고 영웅 같은 왕이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너무나 일을 잘 해나가. 이런 왕이 좀 더 오래 살고 좀 장수해서 이 폐역하고 무너진 이 유다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39살에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애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49페이지. 예레미야가 4장 20절.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많은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요시야 왕에게 큰 기대를 걸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그 당시 유다 백성 전체가 이와 같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 4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콧김이랍니다. 우리의 콧김, 코의 호흡이다 이 말이요. 그 콧김, 코의 호흡은 뭘 준다는 거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존경했습니다. 우리의 콧김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찾아보면 우리의 코에 생기다 그래요. 우리의 코의 호흡이다. 사람이 코 막고 숨 마시면 죽습니다. 유다의 콧김이었대, 요시야 왕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료하면서 나라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 아들 아몬이 2년 통치하면서 또 망가뜨렸어.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압박과 질식 속에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데 혜성같이 태어나가지고 남유다에게 생명을 불어줬어. 이게 여호와의 콧김입니다. 우리의 콧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시야를 향한 유다 백성 기대와 소망과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할렐루야. 우리의 콧김, 우리의 생기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는 그 호흡이다.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요시야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다. 바로 누구? 이제 아까 나오지, 바로 누구? 애왕 바로 누구? 근데 예레미야는 아직 그게 안 열린 것 같아. 그것이 주님의 섭리인데, 그래 사람이 다 열린 것은 아니요.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훌륭한 왕 아래서 남유다 한 번 더 번성하자, 그걸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연하게 하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들었을 때 딱 약속해 버립니다. 너는 재앙 보지 않는다. 평강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게. 할렐루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빨리 데려갈 줄은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이 말은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를 가리켜 하는 말이, 우리가 남유다가 요시야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시야의 통치 아래, 요시야의 그 북부 강병의 그 멋진 통치와 그 통솔력 아래서 우리 열국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그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요시야에 대한 기대가 예레미야에게 컸는지, 얼마나 요시야에 대한 기대가 유다 사람들에게 컸는지를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추앙하겠던 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를 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우리가 저희의 그늘 아래서, 저희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다스림 아래서 열국 중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부자로, 튼튼한 나라로 잘 살아가겠다, 그 꿈을 꾼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노래가 나왔을 때, 새마을운동 노래가 나왔을 때, 이 참 6.25 전쟁 때문에 못 사대 이 나라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꾸고 애를 썼던 대통령이 박정희 아닙니까? 그걸 요즘 청년들은 몰라, 젊은 사람 몰라도 그 시절 안 사람들은 얼마나 참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말입니다. 좀 더 이 나라를 잘 살게 했다면, 막 그런 것들. 요시야는 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요시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의 기대, 유다 백성의 기대를 주님께서 깨버립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저런 착한 사람이 죽노? 저런 훌륭한 사람이 저리 빨리 죽노? 꼭 필요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빨리 가노? 아까운 인재인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요새가 정말 남유다 왕국에서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날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새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딱 거둬버려. 자, 이제 요새 왕이 죽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요새 왕이 죽는.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도 요시아당 왕에 대한 그것이 안 열렸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눈물의 신하 예레미야도 다 어느 목사마다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분만 깨닫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니요. 예수 예레미야가 얼마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이면 결정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주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요시아가 어떤 사건으로 인도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1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섭리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에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이때가 요시아 왕 31년 됐네. 나이는 39세 때입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에 시작. 애굽 왕 느고가 여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여, 당연히 그래 하겠죠. 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갈그미스를 치려고 유다 땅을 통과하는데 자기 구역으로 들어와. 그럼 나가서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당연히 막지. 요새도 마찬가지라. 아니, 저 애굽 군대가 바로가 유다 땅을 들어오니까 당연히 가서 막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시하노라 하나. 여러분 같으면 이 바로 느고의 말을 믿겠습니까? 가정에서 김정은이가 파문을 탱크 몰고 내려와. 당연히 우리 군대 가서 막지 않겠어. 그러니까 비켜라. 우리는 너 나만 치는 것이 아니고 대마도 치러 간다. 예를 들어 나는 나만에 관심 없다. 저 일본 조져버리란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저 대마도 치러 가니까 나만은 길을 비켜. 그럼 우리나라가 어디서 값싸고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그사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시아 왕은 가서 막아야지. 왜?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하면 합하는 요시아 왕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럼 언급도 안, 기뜸을 해. 하나님이 요시아야 너가 갈 때 비켜줘라. 왜 기쁨도 안 해주고? 왜? 우리 그때 누가 있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그때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급도 안 해줘. 유다의 어떤 선지자, 어떤 껴있는 자, 어떤 종들에게도 바로가 갈그면서 저리 올라갈 때에 유다 땅을 통하니까 너 유다 나라는 간섭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시켰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줬으면 유다는요 또 주의 말씀 순종하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도 안 해. 누구한테 주는 말씀? 바로 누구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신학자들 그게 무슨 썩어 빠진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뿐에서 누구한테 말하냐? 뭐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뿐에서 바로 누구한테 주님이 계시하냐? 그에게 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냐? 갈그면서 처럼 그런 사입이 그 손 그리 그게 어디냐? 죽여라. 뭔지 알겠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참 내가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고령 오기 전에 우리 제일청에서 성경 통독했을 때 이 말씀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신묘막창하다. 사람의 생각하고 완전히 넘어서 버린다. 그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누구야? 밝으면서 쳐라. 치되 유다 땅을 통과해서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누구가 어쩌면 거짓말 같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하고 안 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너 죽어. 그러니까 비키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누구가 하는데 그게 진실인 거예요. 22절 한번 보기. 22절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입에서 나왔대. 그는 빈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요새를 속이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입에서 누구에게 그 말씀 했대. 아멘. 요시아야. 아니야. 누구야? 갈그면서 쳐라. 이 명령 받고 속히 하라니까 바로 내가 속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요시아가 딱 막으니까 누구 입에서 또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아야 막지 마라. 내가 이게 명령했다. 너 막으면 죽어. 너 막지 마. 그런데도 요시아는 이 상황을 믿을 수 하게 나도 못 믿겠어. 그 상황 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변장을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람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 단순한 분이 아니요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위하여 성경에 정확한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님 아신대. 그런데 살전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만 잡고 나갑니다. 살전 5장 4절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님 이루실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은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아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녀를 유부녀 만들어서 법적으로 유부녀인데 처녀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 나옵니다. 아멘. 이게 주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 큰 이유 중에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르는 은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와버렸어. 군인들과 하수들 예수를 잡으려고 보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은혜 받고 돌아왔어. 이 유대인들이 왜 안 잡았냐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학연에 붙여놓고 정죄하냐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말할까? 너도 그와 같냐? 상과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장 나지 못한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느니라. 딱 이것 가지고 딱 튕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은 예수님의 모친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주님은 아니요, 나사렛에서 잉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10달을 지냈습니다. 베들레헴 말씀 이루시려고 낳기 직전에 이동하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그때 바로 가서 첫날 저녁에 아이 낳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와버려. 그래 전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요.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주의 말씀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4, 36도 한 부분입니다. 사일전 5장 4절도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이루실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고 누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고 거기를 진작하게 하셔. 그 요셉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박능구도 쓰고 벌레도 쓰고 태양도 쓰고 동풍도 씁니다. 자기 마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17장 16, 17절 보니까 10불도 써버려. 주님의 뜻을 10불을 써버려. 짐승을 써버려. 엄리를 심판하게 만들어 10불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나라 짐승에 바치도록 써버려. 딱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원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 그래서 누가 주님 오신다 하거든 일단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뭐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하셔. 사람하고 언어는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거지. 욥기 23장 13절 14절 욥기 23장 13절 14절 784페이지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4절. 역대하 35장 22절로 24절.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여도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충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뱅거에서 내리게 하고 제 버금맨 거는 둘째 뱅거, 첫째 뱅거, 다음이 버금맨 거, 둘째입니다. 버금 병거를 태워 예루살렘 이룬 일제가 어떻게 죽으니 그 일제의 모실의 장산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변치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건 이 죽임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죽음이다 이 말이요. 이해되죠? 요시아가 죽으려고 안 나갔어. 자기 나라 지키려고. 근데 너고 입에서 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몰랐어. 그 말씀 거역하고 나간 거예요. 나라를 위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서 변장하고 싸우다가 화살 맞아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죽음이다 이 말이요. 아멘.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안 나가야 되는가? 그럴 수 있겠지. 안 나가면 안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면 다른 방법으로 죽습니다.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역시 로마서 8장 28절은 진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역시 로마서 8장 28절은 사실이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든 참력과 선을 이룬다. 요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주의 뜻 부름받아서 300년에 예언대에 나와가지고 주의 뜻 이루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다가 활 맞아 죽어. 근데 이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죽음이더라 이 말이요. 결국 요시아의 죽음 이후 22년 만에 유다 망합니다. 오늘 요시아 죽지요. 22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요시아에게 보지 않게 했던 그 말씀을 이 죽음으로 이루시버린 거예요.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인생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절대 진리 말입니다.
그 절대 진리를 부여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을 돌파해 가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에, 힘들 때에, 좌절하고 싶을 때에, 어려울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실망하지 말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시아의 이 죽음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인생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말씀 부여잡고 꿋꿋하게 삶을 돌파해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지금 이 마지막 때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넓게 예배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 오라 부르신 그날에 모든 식구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